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심은 이 하루도 헛되이 보내지 않으며 살기 원합니다. 이런 은총 받을 만한 자격 없지만 주의 인자하심 힘입음으로 이 하루도 내게 주어졌음이 나여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정직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친절하게 하소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게 하소서. 이 하루도 온유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겸손하게 하소서. 나의 걸음을 지치게 만드는 이들에게 용서를 베풀게 하소서.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심을 즐거운 일이든 혹 슬픈 일이든 감사드립니다. 비록 이 하루가 나를 울린다 해도 원망에만 품지 않을 이유는 나의 주님이 모든 일을 주관하셔서 선을 이루심이라. 이 하루도 평화롭게 하소서. 이 하루도 강건하게 하소서. 험한 폭풍이 몰아치는 중에도 평강을 누리게 하소서. 이 하루도 성실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순종하게 하소서. 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이들에게 은총을 베풀게 하소서. 행복을 빌게 하소서. 축복을 베풀게 하소서. 누구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길 아무도 끝을 알 수 없네. 사랑의 노래는 점점 희미해지고 내일의 두려움 넘치지만 나는
갈 수 없네. 믿음의 길 위에 주가 예비하시니 십자가 사랑 의지하여 나는 오늘도 가네. 누구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길, 누구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길, 아무도 끝을 알 수 없네. 사랑의 노래는 점점 희미해지고 내일의 두려움 넘치지만 나는 오늘도 가네. 사랑의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길, 나의 힘으로 갈 수 없네. 믿음의 길 위에 주가 예비하시니 십자가 사랑 의지하여 나는 오늘도 한 번 더. 누구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길, 누구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길, 아무도 끝을 알 수 없네. 사랑의 노래는 점점 희미해지고 내일의 두려움 넘치지만 나는 오늘도 가네. 사랑의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길, 나의 힘으로 갈 수 없네. 믿음의 길 위에 주가 예비하시니 십자가 사랑 의지하여 나는 오늘도 가네. 주의 영광 노래하리. 더 이상 나 버틸 힘이 없어도 모든 상황 끝에서 다시 설 때 알게 되리라. 크고 넓은 여호와 하나님 주의 영광 바라보리. 만군의 주 크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알게 되리라. 날 만드신 사랑 주의 영광 노래하리. 더 이상 나 버틸 힘이 없어도 모든 상황 끝에서 다시 설 때 알게 되리라. 크고 넓은 여호와 하나님 주의 영광 바라보리. 만군의 주 크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알게 되리라. 날 만드신 사랑 주의 영광
버틸 힘이 없어도 모든 상황 끝에서 다시 설 때 알게 되리라. 크고 넓은 여호와 하나님 주의 영광 바라보리. 만군의 주 크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알게 되리라. 날 만드신 사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저희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거룩한 주일날 주의 전에 모여서 또 각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셨기에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감사함으로 모여 예배하는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배의 시종을 온전히 성삼 하나님이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장 찬송 드립니다. 성시 교독은 54번, 시편 126편.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나눠서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보루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의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보루를 남방신들같이 돌려 보내소서. 다 같이 하십니다. 울며 시를 부르는 나간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들 빌라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한 데 계시다니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에 대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405장 찬송 드립니다. 주
우리의 힘과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이곳에 함께 하셔서 오직 주님만을 높이고 주님만 영광 받으실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고 삶 가운데 지은 죄를 회개합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여 방황할 때 주의 지팡으로 인도하사 주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을 실천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시대의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주관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의 진리가 널리 전파되기를 기도합니다. 국가를 다스리는 위정자들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용서와 화합으로 국정을 이끌어가며 전쟁과 핵의 위험에서 벗어나 남과 북이 대화와 타협으로 하나의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남아있는 불신과 죄악을 깨끗이 씻어내고 온 민족이 돌이켜 회개하게 하시며 나라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다음 세대에 믿음의 유산을 뿌리내리게 하시고 이 땅에 무너진 질서와 체계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질병과 예상치 못한 폭우로 인하여 고통받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며 그들의 삶 속에 넘치는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목사님께서 단위에서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깨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옥토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찬양으로 예배를 돕는 성가대의 은혜를 더하시며 같은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이른 아침부터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손길들에게도 축복의 은혜가 있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35절 말씀부터 46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나눠서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아멘. 이 시간에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어제 오전만 같아도 오늘 정말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걱정 많이 했는데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어제 교회도 사실 낙뢰를 맞아서 이 전자기기나 인쇄기가 다 고장이 나서 오늘 이렇게 주보도 임시적으로 이렇게 A4 용지로 급하게 또 인쇄를 하게 되었습니다. 또 식당도 뭐 현재 그래서 오늘 점심은 이렇게 생략하기로 하고 지금 수습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또 갑자기 우리 옥룡동 사거리에 그 물폭탄이 터져가지고 우리 성도들 같은 경우는 큰 피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을 떠나서 다른 곳에서 거처하고 있는 가족들도 있고요.
그러나 다행히 감사한 것은 큰 인명 피해가 나지 않았는데 어쨌든 간에 한 분이 이제 사거리 그 맨홀 뚜껑에 이렇게 또 사망을 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참 전국에서 이 폭우로 인해서 생긴 이 많은 이재민들과 이 사건들을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함께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어려운 시간을 잘 지나시도록 같은 마음을 좀 가져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살다 보면 우리가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많은 그런 어떤 사건을 만나고 사고를 만나고 고난을 만납니다. 이 인간의 고난 앞에 가장 큰 고난이 있다면 그건 바로 죽음입니다. 이 사실은 인간은 죽음 앞에 한없이 무력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이 죽음은 우리가 돈으로도 아니면 어떤 권력으로도 어떤 것을 통해서도 이 죽음을 이길 수 없는 그런 우리 연약한 존재인 것을 압니다. 그래서 세계를 무력으로 정복했던 알렉산더 대왕도 또 나폴레옹도 죽음 앞에서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죽음 앞에 항상 무력한 존재고 또 불안한 존재고 나약한 존재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사람이 병을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병든 이후에 죽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서 돈도 권력도 명예도 무관합니다. 전 재산을 준다고 해도 우리 죽어가는 한 생명을 일주일 더 연장시킬 수 없는 것이 죽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이 죽음의 종노릇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 말씀해 보세요.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누가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는가?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고 오늘 성경 요한복음 11장은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께서 기적을 통해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많은 기적 가운데 최고의 기적은 기적 중의 기적이 바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오늘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통해서 죽은 지 나흘이나 된 사람을 살리는 기적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11장에서 나오는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영적 진리를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고난은 찾아올 수 있다는 거죠. 누구나 하나님을 우리가 많이 아끼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에게도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다 하는 것이에요. 이 고난은 그래서 수수께끼입니다. 인간이 풀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고난의 문제를 쉽게 풀 수는 없어요. 다만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고난이 어떻게 우리가 대해야 되는지를 발견해야 됩니다. 이게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당한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아니면 절망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하나님은 귀히 쓰기를 원하는 사람을 고난 가운데서 성장시킨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의 가정은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했던 가정입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 슬픔이 찾아왔어요. 이 고난이 찾아왔어요. 그것은 바로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된 겁니다. 지금 이제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한번 보세요. 여기 보니까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더라. 이에 그 너희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신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나사로의 가정은 예수님 무척 사랑했던 가정입니다. 예수님이 자주 방문했던 가정이야. 그리고 예수님에게 안식과 평안을 제공했던 가정입니다. 그 중에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머리에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그분의 발을 씻겼던 그 여인이었어. 이 가정은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다복한 가정이라고 할 수 없지만 그러나 부모도 없이 살아가는 가정이었어요. 이게 나사로도 아내 없이 혼자 살아가고 있고 오빠와 여동생 둘이 함께 살아가는 그런 가정.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가정을 특별히 사랑하셨습니다.
이 가정의 행복과 영광은 주님을 모시는 것이었어요. 주님은 참으로 나사로를 사랑하셨어요. 요한복음 11장 3절에 보니까 나사로를 가리켜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그 너희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여기 사랑하시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5절에도 보면은 예수님은 나사로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 누이들까지 사랑하셨어요. 여기 보면은 예수께서 본래 그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이 삼남매를 다 특별히 사랑했던 그런 가정이며, 예수님이 우리들이 온 가정을 사랑하신 겁니다. 자, 예수님이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가리켜서 친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또 35절 말씀에 보면은 이 죽은 나사로 때문에 예수님이 우셔요.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장면이 신약성경에 보면은 세 곳에 등장을 합니다. 먼저 예루살렘을 인해서 우셨어요. 누가복음 19장 41절 말씀을 보시면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우셨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이렇게 합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등이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이때 예수님께 또 우셨어요. 이것은 인류를 위해서, 이 잃어버린 영혼들 죄 때문에 인류의 죄의 심판을 받는 그것 때문에 우셨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사로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신 거예요. 그만큼 나사로를 예수님은 사랑하신 겁니다. 예수님 나사로를 사랑하신 것은 이 가족만 안 게 아니라 유대인들도 다 알고 있었어요. 요한복음 11장 36절에 보니까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나사로 가족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인정할 정도로 예수님이 특별히 이 가정을 사랑하셨어요. 이토록 주님의 사랑을 받은 가정에도 슬픔이 찾아온 거죠. 바로 나사로가 병이 든 겁니다. 그것도 죽을 병이 걸린 거예요. 고난이 찾아온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사람에게도 고난은 찾아올 수 있다 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 때, 또 하나님을 잘 섬길 때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왔다고 해서 고난 자체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서는 안 돼요. 우리 마음에 낙심이나 절망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때로는 질병이나 또 실패나 가난이나 고통으로 연결되는 고난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에게도 얼마든지 허락하실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고난의 시간을 우리가 잘 견딜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하신 독생자 예수님에게 십자가의 고난을 허락해 주셨어요. 또 하나님은 예수님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스데반을 돌로 맞아 죽도록 순교를 또 허락하셨어요. 또 사도 바울의 생애를 보면은 다메섹도 상에서 바울을 만나신 예수님이 바울에 대해서 예언하기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 보세요. 여기 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이 사도 바울의 생애가 얼마나 험난하고 고난받을 삶인지를 주님이 친히 예언하신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예수님은 미치도록 사랑했던 바울이죠. 또 예수님이 그토록 사랑했던 바울의 생애 결코 평탄한 생애가 아니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주님의 고난을 육체에 채우는 것을 오히려 영광으로 생각했어요. 예수님의 고난의 흔적을 지닌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보세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우리에게 여러분 아픔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에게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토록 사랑하셨던 나사로에게도 고난이 찾아왔어요.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셨던 마르다와 마리아의 가정에도 슬픔이 찾아왔어요. 그러나 그 속에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담겨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같은 하나님의 기적이 기다릴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과 기적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통로이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대함으로 여러분이 잘 인내를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 말씀해 보세요. 여기 보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고난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도구로 보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고난의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은총의 수단입니다. 그런 까닭에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이틀을 더 지체하셔요. 자, 요한복음 11장 6절에도 계속 보세요. 여기 보니까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나사로가 병들었던 소식을 들으시고 서둘러서 나사로에게 가서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틀을 더 지체하셨다는 거죠. 병든 나사로가 죽기까지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베다니에 도착하셨을 때 마르다와 예수님이 만납니다. 마르다를 만난 예수님께서 이제 마리아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예수님께 오는 동안 여전히 마르다와 함께 맞이한 그곳에 같이 계셔요. 자,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실 때 즉시 말씀으로 고쳐주셨어요. 또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은 풍랑을 만나 고난당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급히 배에 바다 위로 걸으셔서 올라가셔서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제자들을 구출해 주셨어요. 그런데 나사렛 죽음 앞에서는 계속해서 나사렛에 가지 않으시고 지체하고 기다리셨어요. 왜 이토록 지체하고 계시는 걸까요? 바로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가정에 더 큰 은혜를 베푸시기 위함인 것이죠. 하나님의 특별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계셔서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기다리게 하시고 고통을 허락하시고 때로는 지체하실 때가 있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의 말씀을 통해서 꼭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다림을 통해서 큰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기다림을 통해서 더 큰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 조급한 게 문제예요. 사람은 잘 기다리지 못합니다. 우리 국민성이 빨리빨리 아닙니까? 빨리빨리. 여러분 기다리지를 못해.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은 오랫동안 기다리신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요. 오래 기다리는 중에 필요할 때가 되면 순식간에 일을 이루셔요.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다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이게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일은 그래서 기다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도 기다리는 거예요.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역도 기다림의 사역이에요. 이 기다림 자체가 사역이고 기다림 자체가 가장 깊은 영성인 겁니다. 이건 기다림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다리신 이유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사야 30장 18절 말씀에 한번 보세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것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기다리면 모든 것을 이룹니다. 기다리면 모든 것을 얻게 돼요. 기다리면 모든 것을 다스리게 돼요. 기다리면 모든 것이 다 무르익게 되고 우리 어린 생명도 기다림을 통해서 성장하는 것이죠. 사랑도 기다림을 통해서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고통을 지연시키면서 더 큰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죠. 인간은 고통을 통해서 교훈을 얻습니다. 고통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게 돼요. 사람이 고통스럽지 않으면 배우지를 못해요.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그 병을 즉시 고쳐주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고통을 지연시키셨어요. 우리는 고통을 싫어합니다. 그러나 고통은 하나님이 주신 위대한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위험한 것은 없습니다. 몸은 고통을 통해서 자신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고통을 통해서 자신의 상태를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몸이 아픈 것은 좋은 거예요. 우리의 이상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발견하고 고통을 치유하고 인내하면 우리가 더욱더 건강해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인간이 가장 강해질 때는 고통을 이겨낼 때입니다. 고통을 참아낼 때입니다. 그때 우리는 강인해지는 겁니다. 고통을 먼저 선택하고 즐거움을 나중에 누리는 것이 바로 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힘들면
자꾸 피하는데, 도피하기는 돼요. 여러분, 도피만큼 쉬운 것이 없어요. 자, 도피처럼 쉬운 해결책이 없어요. 참고 기다리고 버티는 것보다는 도피하는 것이 훨씬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고통을 감수하는 것은 소수의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크게 쓰임받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아주 강인해지는 겁니다. 고통을 받아들이고 고통에 도전하고 고통을 견뎌낼 때 우리는 아주 강해지는 그런 모습으로 다시금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진주는 고통을 감싼 조개가 인내한 결과입니다. 조개에 모래가 들어오면 조개에 상처가 생깁니다. 진주는 이 조개가 그 작은 상처를 감싸는 중에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고통이 진주를 만든 거예요. 고통이 아무리 힘들어도 저와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고통을 잘 견뎌내셔야 돼요. 어떤 고통이든 간에 우리가 잘 견뎌내셔야 돼요. 그 놀라운 은혜를 그럴 때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고통을 지연시킬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고통당하는 것을 즐기는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여금 힘들고 어렵게 하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하늘을 비상할 수 있는 힘을 우리가 기다리는 중에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동안이나 애굽에서 종살이하게 하셨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400년 동안이나 고통을 받도록 허락하셨어요.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70명밖에 안 되는 작은 족속이 장정만 60만 명, 어린아이와 여자들까지 포함하면 200만 명이 넘는 큰 민족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성경은 그들이 고통받으면 받을수록 더욱 번식하고 창성했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출애굽기 1장 12절 말씀해 보세요.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그랬어요. 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고통스러운 이 어떤 것 때문에 인하여 환경 때문에 여러분 고통스러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고통을 오히려 우리가 성장의 기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인내의 기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이 고통을 성숙의 기회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은 지체하심을 통해서 큰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체하심은 거절하심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체하심은 무관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침묵하심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지체하심은 기적을 예비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한순간도 우리가 사실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인간이에요. 지난 세월 동안에 저도 처음이지만 여러분 30몇 년 동안에 처음에 어제 같은 폭우가 왔다는 거예요. 며칠 사이에 500mm가 넘게 왔어요. 공주가.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상상도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권사님 자녀 같은 경우는 목이 차가지고 어렵게 빠져나왔어요. 구조대에 구조받아서 순식간에 물이 불려난 거지. 부모가 구하러 가다가 어려운 상황에 도착한 거지. 여러분, 이거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에요. 자, 그런데 정말 우리 사람은 이렇게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모든 앞길을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 우리가 당장 원하는 것보다도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당장 원하는 것보다는 우리에게 영원히 유익한 것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지체하시는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나사로가 죽었어요. 장사를 마쳤어요. 자, 무덤에 나사로를 넣고 돌을 막았어요. 이제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냄새가 났어요. 더 이상 인간의 생각으로는 살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인간의 한계 선상에서 하나님은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인간은 자기 능력과 지혜로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 힘으로 해결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자, 그런 까닭에 하나님은 인간의 극적인 한계 선상에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거죠. 때로 하나님께서 지체하시면, 또 하나님이 침묵하시면 지체할수록 침묵할수록 더 큰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아들을 소원하며 달라고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던 아브람과 사라에게 하나님은 25년을 지체하셔요. 아브람과 사라의 몸에서 자녀를 낳을 수 있는 능력을 완전히 다 잃어버린 거죠. 이제 더 이상 자녀를 낳을 수 있는 능력이 사라진
그런 상황, 이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들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웃었어요. 더 이상 우리에게는 아들을 낳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제 사라의 몸에 경수가 끊어졌습니다. 그것도 오래되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우리에게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라고 했어요. 그러나 바로 그때 하나님은 죽은 것 같은 그들의 생식 능력을 부활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비로소 이들은 자신들의 낳은 이삭이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어진 것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들의 몸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겁니다. 요셉이 13년 동안 기나긴 세월 동안의 고난을 겪을 때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 침묵하신 동안에 하나님은 요셉을 위해서 놀라운 일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하나님의 지체가 요셉으로 하여금 준비시키게 한 거죠. 요셉을 단련시켰습니다. 요셉을 훈련시켰습니다. 애굽의 국무총리가 될 큰 사람으로 기다리는 동안에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셨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체하심의 축복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지체하심을 통해서 성장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1장 15절에 보세요.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그랬어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크게 드러나신 겁니다. 여러분, 죽음의 문제까지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지체하심,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하심 속에 여러분들이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 응답이 지체되고 있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잠잠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해서 일을 하고 계셔요. 여러분을 위해서 환경을 조성하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축복과 기적을 예비하고 계심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죽음을 정복하신 부활의 주님이세요. 사도 요한은 오늘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기적을 다루면서 기적의 절정을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어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예수님, 또 말씀으로 왕의 신하와 어떤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예수님, 오병이로 5천 명을 먹이신 예수님, 바다 위를 걸으신 예수님,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그런 나의 눈을 뜨게 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이 예수님께서 이 예수님을 죽음의 문제로 연결해서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 부활의 주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문제가 아무리 크다고 해도요, 죽음의 문제보다 클 수가 없어요. 큰 문제 앞에 서면 우리가 크게 생각했던 문제들은 작은 문제일 수밖에 없어요. 죽음의 문제 앞에 모든 문제는 침묵할 수밖에 없습니다. 질문은 과연 예수님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하는 질문을 보세요. 요한복음 11장 37절 말씀해 보세요.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그랬어요. 주님은 이들이 하는 말을 들으시고 아주 통분히 여기셔요. 이들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오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셔요. 요한복음 11장 38절부터 보세요.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예수님은 언제나 믿음과 함께 역사하셔요. 돌을 옮겨 놓으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돌을 옮겨 놓으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돌을 옮겨 놓으니, 여러분, 사람의 믿음은 연약해요. 그러니까 돌을 옮겨 놓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 마르다가 대답하면 주님, 나사로 죽은 지 벌써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냄새가 납니다. 주님은 그런 마르다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마르다는
무덤 앞에 서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서 신앙 고백을 했던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았은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 앞에 자신의 신앙을 고백했던 마르다지만 나사렛 무덤 앞에 서니까 믿음이 다시 약해졌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믿음은 이성과 감각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3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아니, 죽은 지 나흘이라는 인간의 경험, 이성이 믿음을 방해합니다. 냄새가 나는 것 때문에 믿음이 방해를 받습니다. 주님은 그 연약한 믿음에 다시 한번 도전하십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고 하지 않았느냐?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거죠. 보면 믿겠다고 신앙을 버리고 믿음으로 보겠다는 신앙을 소유하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기적의 장애물인 돌을 옮겨 치우라는 겁니다. 이 돌은 의심입니다. 이 돌은 인간의 지성입니다. 감성입니다. 이것을 치워보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이죠. 드디어 돌을 치웁니다. 순종합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말씀으로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세 가지 놀라운 것을 하시는데, 먼저 기적을 일으키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키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요. 예수님 먼저 눈을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러러보십니다. 예수님을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셔요. 하나님을 우러러보셔요. 환경을 보지 않으셔요. 죽은 나사를 보지 않으셔요. 먼저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41절 말씀해 보세요.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말씀하세요. 아버지,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키기 전에 먼저 기도하시는 거죠. 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보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는 기적을 일으키는 은혜의 수단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은 그 와중에 감사하시고 계셔요. 감사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기도하실 때 감사의 말을 사용하십니다. 41절 다시 한번 보세요. 돌을 41절에 보니까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키실 때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셨어요. 여러분, 축사하신 거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킬 때 똑같아요. 그 오병이를 바라보면서 먼저 하늘을 우러러보시면서 축사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먼저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어요. 원망과 불평은 어떤 기적도 창조하지 못합니다. 좌절과 낙심을 줄 뿐이에요. 그러나 감사는 기적을 창조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든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가 기적의 재료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감사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임하게 하는 것이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믿음으로 명령 기도를 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기도와 감사를 드린 후에 믿음으로 명령하는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의 기적은 말의 능력을 믿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거죠. 말씀이 능력입니다. 말씀이 생명입니다. 말씀이 기적의 원동력이에요. 말씀이 나갈 때 죽은 나사로가 배로 동인 채로 나흘이 됐지만 걸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예수님 명령기도를 하실 때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11장 43절부터 다시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본문 말씀이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죽은 자야 나오라 그랬으면 아마 창세 이후에 죽었던 모든 사람이 다 무덤에 나왔을 거예요. 이유는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적을 창조하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명령 기도, 권세 있는 기도를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명령 기도를 들으시길 바랍니다.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오는 모습을 보았던 제자들은 명령 기도를 해요. 그래서 명령 기도를 사용을 합니다. 명령 기도를 통해서 날 때부터 안진병이 된 사람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니까 걸었어요. 죽은 다비다를 향해서 일어나라 하니까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명령 기도를 믿으시고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명령 기도는 믿음의 기도예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예요. 아주 강력한 기도입니다. 명령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11장 44절에 보니까 이제 예수님이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풀어서 자유롭게 다니도록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고난이 찾아올 수 있어요. 우리가 당한 갑자기 폭우로 인해서 우리가 경황스럽고 교회도 어수선하고 우리 성도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모든 것을 합력해서 나는 선을 이루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살면서 당하는 고통과 고난 때문에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고난을 영광으로 바꿔 주십니다. 여러분, 그 고난이 깊어지고 고통이 깊어진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거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침묵은 오히려 축복입니다. 침묵하시는 동안에, 지체하시는 동안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놀라운 축복과 기적을 준비하고 계신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고, 이 어려운 시간에 여러분 꼭 지혜롭게 믿음으로 승리하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찬양을 드리며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내 꿈은 좌절되고 내 눈앞에 펼쳐지는 일들로 나는 또다시 절망을 맛보았네. 하나님 어디에 계시는지요? 나의 기도 기억하시나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당신의 능력은 어디에? 내 영혼아 잠잠하라. 그가 하나님 되신 알지어다. 그는 선하신 주 사랑의 주 모든 것 다 봐요.
내 꿈은 좌절되고 내 눈앞에 펼쳐지는 일들로 나는 또다시 절망을 맛보았네.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나의 기도 막으시나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당신의 그 뜻은 무언가요? 선하신 목자 나를 인도하니 내가 가는 길이 평탄하리라. 아멘,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하신 자에게도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또 예수님은 기다림을 통해 기적을 창조하십니다. 정말 예수님은 죽음을 정복하신 부활의 주님이신 것을 저희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통스럽고 또 힘겨운 삶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절망하는 게 아니라 기다림을 통하여 더 큰 은혜를 받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도록 저희를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갑자기 지역에 하나님 폭우로 인해서 또 전국의 폭우로 인하여 많은 이재민들이 발생하고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가운데 어려움에 처한 가정들도 있습니다. 주님이 어려운 시기를 잘 지나가게 도와주시고 이 지역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기셔서 속히 어려운 시기를 잘 통과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들이 오늘 예수님처럼 아버지 힘들고 어려울 때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감사하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명령하는 믿음의 기도를 드림으로 날마다 기적의 주인공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님 앞에 드리는 야분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시고 가정 아버지 형편들을 아시는 우리 하나님, 하나님께서 참으로 30배 60배 100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먼저 10의 1주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서 드리는 귀한 성도들 말씀에 의지하여 드리오매 주님 말씀대로 하늘문을 여시고 창고에 싹을 곳이 없을 만큼 부어주는 체험을 하게 하시고 간증의 주인공이 되도록 가정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의 감샘을 드립니다. 선경업을 드리고 권총업을 드리고 주일용업을 드리며 하나님께 이 모양 저 모양을 믿음으로 드리는 귀한 성도들 형편과 사정 우리 주님은 다 아실 줄로 합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시되 기도 제목을 응답해 주시고 어려운 공경을 돌이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렇게 김상영 성도님, 최사랑 형제 함께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귀한 분들에게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얹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과 내주하심 역사하심이 머리새 나마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